히브리서,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6월 첫날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오늘날은 잘 모른다고 그렇게 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 그다음 그 교부시대 고대 교회에서는 누가 썼다고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썼다고 정리를 했는데 그 문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성서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위치를 설명할 때 조금 미스가 있어요. 향로 같은 그런 거 보면 향로가 그 다른 데 가 있는 거 보면 바울이 이런 실수를 할까?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문체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누구로 추정을 했냐면 바울과 같이 동력을 했던 바나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바나바도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게 바나바도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면 대대로 성막 성전 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런 실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바나바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향로에 관한 부분도 보면 그건 그때 학자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데 21세기 좀 20세기 말 21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향로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런 것은 그게 또 설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바울도 아닌 것 같고 바나바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썼느냐 모르는 걸로 요즘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상인 것 같다. 누가 쓴지는 확인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보고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았던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이전에 깨달았던 것 그 이상으로 깨닫게 되고 또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다시 수정하게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난 사람 말로 뭐냐면 성령이 성경을 읽는 내게 조명해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내 영안을 띄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이에요. 어두워요. 막 그 뚜꾸미 집이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여기가 어두워요. 그러면 어떡하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막 후라시 어디 있노 촛불 어디 있노 요즘 휴대폰 갖고 막 딱 해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불빛을 후레쉬로 비추었을 때는 이 방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비추는 거 필요한 것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신다고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다 같이 읽게 되지만 내게 계신 성령께서 필요한 부분을 비추어서 내 영의 눈을 비추어서 그때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까막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전체를 비추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후레쉬로 필요한 부분을 비추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되냐면 영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왜 성령의 영감은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는 기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쓸 때 하나님의 의도를 그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영감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영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 성경은 쓰여졌잖아요. 성경이 더 쓰여집니까? 쓰이지 않죠. 66번으로 딱 종결되었죠. 마무리되었죠. 이건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걸 뭐냐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이 아니고 66번으로 딱 끝이 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미완성이 아니고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자들에게 역사하셨고 이 완성된 성경을 읽고 보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하신다. 비춰주신다. 그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뭡니까?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쓸 때는 같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자에게는 영감으로 역사하셨고 같은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조명하신다. 그 앞에는 뭡니까? 영감으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는 조명하신다. 그 조명하신다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막 문법을 아무리 쪼개보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묶으면 뭡니까? 모두 성령 충만한 것이요. 영감으로 성경을 쓴 사람들도, 성경의 저자들도, 기자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영감으로 쓴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사람도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서 조명하여 비추심으로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비춰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 칸 위에 올라가려면 저는 정말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막 성도님들을 향한 각 목사의 그 비전과 그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한 개라도 좀 고급스럽게 말을 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서 그걸 설명을 하라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제일 처음에 양심 없는 사람 이러다가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조명이 뭐요? 이럴 거예요. 조명을 안 배웠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판에 깨닫는다 말 쓰지 말라고. 조명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라고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준을 올리라고요. 그럼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까? 조명과 깨달음. 근데 헷갈리니까 깨달음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조명을 말하고 뒤에 깨달음이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1절까지에서 3절까지를 보면 비교하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에 비교하는 두 부류가 누구냐면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비교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그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한다고 해서 그 주체는 뭐냐면 양쪽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 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1절 맨 끝에 뭐라고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그죠? 선지자에게도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에게도 주체는 누구냐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듣는 대상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고 싶은 그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1절에 그 들어야 하는 대상이 1절에 누구입니까?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고 저 위에 옛날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대변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옛 조상들에게, 저 옛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 스피커, 대변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스피커, 대변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 전에는 또 뭐라고 말했다고 사무엘서에서는 말하면 선견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먼저 본 것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그 우리 조상들 옛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대상은 그 조상들인데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오게 되면 그 맥락을 보면 말씀하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절에도 말씀하시는 일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그 주체는 여전히 누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 주체가 바뀌지 않아요. 세대가 지났다고 해서 사용되는 사람, 듣는 대상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도 말씀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아리까리하다, 어렵다, 힘들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용하다던데 어디가 잘한다던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병원도요. 요즘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는 데를 자꾸 가야 내가 전에는 배가 아팠고 전에는 머리가 아팠고 전에는 뭡니까 뭐 혈압이 좀 안 좋고 그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나 우리 동네에 그런 분 봤어요. 양쪽 무릎을 다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한쪽은 마산이고 한쪽은 창원이야. 근데 허리는 또 딴 곳이야. 똑같이 정형외과 질환인데. 그래가지고 저거 지난달에 배 아플 때는 저 공정외과 7층에 거기 가고 이번에는 밥 먹다가 체했다고 또 양내과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의사도 뭡니까? 이 사람이 아리까리하고 처음 아픈 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가 모르죠. 이렇게 헤매면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되지 않겠죠. 운이 좋으면 빨리 나을 수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표가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예요. 지금 목사도 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맨날 교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맨날 뭐라고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좀 알려져 있는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말한다고 그 부흥사님이 말한다면 우리가 꿀릴까봐 교수님도 함부로 말 못할까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라도 안 먹어. 나중에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와 저 연기가 아니었고 싶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나 젊을 때 싶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대면자가 선지자에서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2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시시때때로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그 전하는 자가 선지자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선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을요, 저도 보면 아리까리하고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저게 붙었나 여기에 붙었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기도 실수할 때 있어요. 저걸 문자 보내드렸죠. 뭡니까? 그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게 사무엘에 붙었다고 내가 헛소리 했잖아요. 근데 역대상 2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막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에 사도행전에도 보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도 보면 그 직분자들 중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나와요. 목사와 교사와 선생으로 뭐 선지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누구에게는 사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사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정신 나간 사람 대들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답니까? 내 선지자다 그랬다고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선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던 초대 교회에 그때는 선지자들이 여전히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선지자를 여전히 자기가 선지자로 자처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옛날에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2절에 뭐라고 적냐면 이는 이 모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가 듣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막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지 않았고 뭐 한다고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낳게 하시고 이때에 나는 이 불교기회 아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시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누가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만유, 그러니까 이 창조물, 이 세상,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 상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의 주권자고 권리자인 이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마저도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짓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창세기 1장만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이는데 오늘 히브리스의 그 영감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조명되어서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마저도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함께 아들 앞에서 아들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곧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형수님 기르고 막 그 머리 상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성령으로 조명하신다면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 정말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정말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감격하여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특별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제 또 두 부류가 또 다시 비교가 되는데 이번에는 누구가 비교되냐면 4절부터는 아들과 천사가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비교된다고요? 아들과 천사. 앞에 1절에서 3절은 누가 비교된 겁니까? 선지자와 아들. 오늘 4절 이후로는요, 아들과 천사. 그래서 4절에 시작하는 그가 이렇게 할 때 이 그는 누구냐면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 천사도 뛰어난 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사야가 가니까 뭡니까? 구름이 쫙하게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천사가 뭡니까? 날개를 막 접고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사야가 뭐랬습니까? 정말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하루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죠. 누구 보고 하나님의 영광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사 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보고요. 천사가 한자로 뭡니까? 하늘천 심부름사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주인이란 말입니까? 종이란 말입니까?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이라는 것, 그 천사만 봐도 뭡니까? 이사야가 부르르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를 보면서 부르르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보다도 어떡하다고요? 훨씬 뛰어나다고요. 훨씬. 이사야가 천사만 보도 부르르 떨 정도인데 그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도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떡합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두셨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뭡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자기의 자부심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 어떤 이름이라고 합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 간땡이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같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썰이 길어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보면 절이 억수로 길어. 다른 장보다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훨씬 뛰어나시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 어떤 세상의 이름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누구에게 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훨씬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 훨씬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와 있고 어디에 와 있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셔서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명예로운 이름이 있고 어떤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큰 이름들이 있을지라도 내게는 훨씬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천사 너를 낳았다, 나는 천사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천사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딱 막아놨잖아요. 근데 몰몬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루시퍼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서 삐끗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몬경도 들고 다니고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 뭘 믿는 거예요? 뭔가 말이 다르면 기도는 안 해도 고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해도 아멘, 저거 말해도 아멘 하겠어. 뭐 잠깨를 들으니까 다 아멘이지 뭐. 뭐 이래 말해도 못 알아듣고 저래도 못 하니까 아멘이지.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누가 천사 중 누구에게 그랬느냐?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결국은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감히 아들과 천사를 비교할 수 없을 결정적인 이벤트, 결정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아들과 천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그가 누구에게 씁니까?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이유는 뭡니까?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사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달라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애매하나? 안 애매하죠, 그죠?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천사는 아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이며 아들은 무엇입니까? 경배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경배받으신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뭡니까? 예배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뭡니까? 예배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다.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후로는 이제 또 비교하는 대상을 또 다른 대상으로 두는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창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물, 우리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창조물과 같은 말은 피조물, 그죠? 창조물, 피조물을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세상은 뭡니까?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이다. 주인이라고, 주인.
창조주. 그리고 세상은 뭡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으니까 뭡니까? 창조물. 세상은 뭡니까? 창조물.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그것들은 뭐냐면 창조된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그것들은요 뭐라고요? 피조물, 창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창조되었으니 창조라는 시작이 있으니 끝이라는 사라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그 말을 가격하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멸망할 것이라는 뜻은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왜 사라집니까? 창조라는 시작이 있으니까 뭡니까? 달리기도 뭡니까? 시작 요이 땅 이러면 뭡니까? 꼬린짐을 향해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있어서 사라진다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쉽게 말하면 시작이 있으니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 모든 창조물은 뭐가 있으니? 시작이 있으니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끝이 있다. 그러나 뭐랍니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영존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쉬운 말입니다. 이거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신다는 뭐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는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누가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된 자가 아니고 창조하시는 분 창조주이시니까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은요, 시작이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끝도 없어요. 뭐 시작이 없는데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확신하십시오. 하나님도 언젠간 시작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모를 때, 내가 모를 때, 제가 상상하지 못할 때 언제는 끝나겠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없는데 우리를 시작을 시켰지만, 우리를 시작시키신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끝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작이 다시 시작돼 버리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수준을 우리 목욕에 딱 높여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도 아멘! 집사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저게 뭔 소리고,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11절 하반절에 말하는 그것들은 다시 뭐겠습니까? 창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 창조물들은 이들은 그러니까 새 옷처럼 시작했을 때는 새 옷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서서히 옷처럼 낡아 헤어질 것이다. 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갈아입어야 하고 변할 것이다.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시작이 있으니까. 시간과 더불어 낡아져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물들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옷처럼 좋은 옷, 예쁜 옷, 새 옷을 샀어도 좋은 옷, 예쁜 옷이라서 아끼 입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게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해서 자꾸 입으면 그 옷은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색도 바래고 낡아지겠죠. 근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전에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은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짓말 잘하죠. 막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얼굴 여전하다 그러죠. 거짓말인데 기분 좋죠. 뭘 예지네. 이 보세요. 우리 지난주 딴에는 신경서 잘 깎아주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말을 했거든요. 원장님 머리가 이렇게
깎고 나면 며칠 지나면 머리가 이렇게 붕 뜨던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출 안에다가 잘 자기가 치워주면 이렇게 잘 뜨지 않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경 써서 쳐주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흰머리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숨겨져 있던 흰머리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다 자기 눈에도 보이면서 몇 년 만에 만나면서, 강 목사님 여전합니다. 뭐가 여전해? 허였는데. 자기 눈에도 보이면서 그냥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헤어지는 거예요. 나는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주님은 그 전에 만났던 주님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연대가 다음이 없다. 누가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연대, 어느 세대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대, 하나님의 세대를 누가 세워보려고 했던가 봐요. 근데 세다가 못 세겠는 기라. 저도 이 돈 계산단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세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조, 10조라도 언제쯤 가면 경이지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도 원래는 만세란 말이 없습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 왕이여 만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세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산 단위가 1000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십, 백천, 만 그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만세 수를 누리옵소서. 그러니까 만 세대까지 영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 3.1운동할 때 대한독립 만세 이러잖아요. 그 만세가 뜻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만세를 누리기까지 영원하다. 그 말을 해서 만세의 수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 고대 사회에는 만이라는 숫자 단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세 이랬어요. 천세. 천세 이러고. 1000 곱하기 1000이라지 만이란 말을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보려고 했던가 봐요. 근데 쥐가 뭐 머리가 꺼리고 숫자도 아니고 뭐 이상 못 넘어가는 게 있는데 뭐 세보다 보니까 뭐 하나님 세대를 세다가 뭐랍니까? 다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세대가 못 세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세대를 한번 내가 내 머리로 한번 세보다가 못 세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런 게 느껴져요.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고집 부리고 이게 다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마이크 잡던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날이 올 것이다. 한때 19세기에 명미 그 다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단은 아니에요. 그의 어떤 가르침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말론에 가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 창조의 시대, 율법의 시대, 뭐 선지자의 시대, 선지자를 예배하던 시대, 그다음 뭐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뭐 종말의 시대.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뭐 아브라함을 해서 뭐 족장의 시대, 뭐 왕정의 시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어느 시대를 몇 개를 나누냐면 7세대를 나눴어요. 7시대. 7세대. 그래서 그 7세대가 끝날 때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편의적으로 잘 나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청소년기만 해도 그게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왜 허물어집니까? 세대가 안 세진다는데 세대나 연대나 같은 말이에요. 연대하고 세대하고 다니까 빵이나 떡이나 그 소리예요 이게. 역앞이나 역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네 역앞에서 만나자, 지네 역전에서 만나자 똑같은 말이에요. 역전은 여기고 역앞은 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역앞이에요. 그 연대나 세대나 같은 말이에요. 그 연대가 뭡니까? 다음이 없다. 안 세진다고요. 살려고 했던 것이 정말 큰 실수죠.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자, 쉬운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살아서도 주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었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에 매여 있는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확실히 끊고 노선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찬양 정말 간단하면서 심플하면서도 정말 말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라지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노선을 확실히 하십시오.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면까요? 세상은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와서 천사와 아들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말하는 이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연결해서 13절 하반절을 잘 연결해보면 너는 이 말은 뭡니까? 너 아들은 내 우편에,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 너 아들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하에서 14절에 말하기를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그 일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말할 때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에 이미 상속자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2절에는 상속자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2절에는요, 상속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4절에 나올 때는 누구입니까?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냐면 14절에 상속자들은 누구냐면 2절에 이 상속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속자들이 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천사가 뭡니까? 우리까지 섬기고 우리까지 돕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겁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상한 선포의식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는 내 쫄개구나. 천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구나. 차려! 천사, 이리 와. 차려! 12시야. 차려! 12시야. 차려! 12시야. 앞에 가서, 청소해. 앞에 가서 길을 열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래 가르쳐주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와 같이 동력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것을 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을 정리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아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머리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깨달음이 있죠. 이 아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아들이라고 부르냐?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들은 누가 낳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아들인데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아들은 누가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너는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죠. 그러면 반면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우리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으셨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10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해당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신격,
그것이 뭡니까?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낳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신성이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초대교회, 고대교회에서 삼위일체 논쟁이나 오늘날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모범이 되게 하였다. 이게 뭡니까? 옛날 아리우스와 오늘 여호와 증인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이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뛰어나지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리우스나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는 정말 뛰어나고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지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낳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낳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주인과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었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되지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낳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뭡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지음 받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빌립이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럴 때 뭐라 합니까? 눈을 감아라. 자, 정신을 집중하고 자자자자자자 보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옛날에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막 꺼먹고 하였고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서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천국 못 가고 뭐 보이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안 보인다고 막 누가 울으니까 눈 감아봐라.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인다 하면 끝까지 할까 봐서 예 보입니다. 속으로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빌립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볼 수가 있겠구나. 빌립은 그렇게 계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리까리 하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어디께로 갈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야, 예수님을 통하면 아버지를 볼 수 있겠구나. 계산의 뒷다리를 탁탁탁탁탁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황당한 말씀하시죠. 뭐라니까? 나를 보았거든.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거든. 나 예수를 보았거든. 어떻게 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낳으신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분개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말하는 아들과 아버지는 뭐냐면 그렇게 뭡니까? 지켜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으셨습니까? 안 낳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낳으셨다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대인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뉘앙스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낳으셨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을 하였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저래 지금 또라이들이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데 그거 갖고 뭐 지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런 것도 없는데 뭐 한다 저 죽일러 샀노?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누가 만났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2절에서 뭐랍니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구주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빼기 좋아서 하나님 봐주셔. 야 좀 봐주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니까 국무총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아빠 대통령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예수님 하나님이 큰 아들이니까 특별히 나는 빽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한테 빽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친구 좀 봐주세요. 지집사님 우리 이집사님 우리 오집사님 좀 봐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예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게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혈의 영웅과 빅마마 예정처럼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 사람도 참 희한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도 좀 그런 뭔가 배짱이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막 뭡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말은 하는데 믿을랍니까 말랍니까 싫으면 빨리 가서 막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게 해요. 막 그 복음에 대한 뭡니까 막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내게 계신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막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해요. 얼마나 놀랍게 해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해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그 예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없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삼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 예수 이름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예수 놀라우신 예수 그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그 받은 증거가 참으로 많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은혜, 내게 주신 예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으나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어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귀하신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